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 레위기 9장 1절로 4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1장 말씀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덟째 날은 이레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 날입니다. 여덟째 날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여덟째 날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바예이, 바욤, 하슈미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인 7일을 다 채우고 그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여덟 번째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8은 슈모네인데 이것은 샤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동사로는 살찌게 하다, 또 지방으로 뒤덮다, 남아 돌아가다 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비옥함,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이 숫자로도 의미가 있는데 7은 완전함, 또 안식이라는 뜻이고 8은 그 완전함과 온전함 이상으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후에 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레위기 9장 1절 이외에도 8일째 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날이 생후 8일째였고 또 나병 환자가 정결 의례를 다 이루는 날이 제사장이 진찰 후에 8일째였고 유출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 유출이 깨끗해진 후 8일째였고 여인의 유출로부터 정결케 되는 날이 유출이 그친 후 8일째였고 동물이 새끼를 낳은 후에 제물로 사용하려면 새끼를 낳은 후 8일째 이후였고 초막절이 유일하게 8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었고 또 나실인의 규례를 이렇게 새로 시작하려면 8일째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8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제물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새롭게 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클라이닉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덟째 날은 새로운 한 주의 첫째 날이다. 의식 규정에서 여덟째 날은 새로운 것의 출범, 새로운 삶의 방식, 정화나 성결 기간을 거친 후에 정결하거나 거룩하게 된 상태의 시작을 표시한다. 원창조는 7일 안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성경에서 여덟째 날은 하나님의 새 창조, 곧 구속 사역의 시작을 표상한다. 할례는 유아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새로 시작함을 표시하기 위해 생후 여덟째 날에 시행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주의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날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클라이닉이 말한 대로 여덟째 날은 한 주의 첫째 날이고 새로운 날입니다. 여기 클라이닉이 말한 대로 여덟째 날은 여기 그냥 단순히 하나의 날이 추가된 그것이 아니라 원창조가 7일 안에 완료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이 여덟째 날은 하나님의 새 창조, 구속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때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화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말할 때 존재의 변화, 사명의 변화, 이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 먼저는 이 존재적 관점에서 이 존재의 변화, 구속, 정화를 말하니까 존재의 변화를 말하지만 이 존재의 변화와 함께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연이어서 말하기 때문에 존재와 사명의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모세는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해 숫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은 죄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 창조, 구속 사역을 표상한다고 했듯이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 아담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 존재의 변화, 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서는 여덟째 날이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중심은 어느 날이냐 할 때 안식일이었고, 시간적으로 날로 보면 이 안식일 중심으로 움직여졌어요. 장소로 보면 옛 언약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의 중심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날로 지킨다 할 때도 그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저 성전과 같이 거룩한 그 성전같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것, 어떤 민족, 또 저 성전이라는 것, 어떤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한 주간의 끝이자 왕관과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누림이고 또 구속 사건과 연결해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의 삶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의 날이 유대교와 다른 이 새 언약 시대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표지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8번째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옛 언약에서 주어진 그 창조, 그 구속 사건이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존재를 처음 있게 한 사건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 새언약 시대의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창조와 재창조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이 죄악된 존재가 거듭나고 회복된 것입니다. 첫 창조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왜곡되고 파괴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되고 옛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옛 언약의 패턴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패턴이란 앞서 말한 대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이제는 안식일,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8번째 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날들의 분기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분기점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날이 날들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만든 강력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7일로 구성된 주가 7번 지나고 8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냥 777에서 그냥 7이 7번 되는 그날 지키면 이 절기를 지키면 될 건데, 그러니까 49일째 그날을 지키지 않고 왜 7을 7번 그 주가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8번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느냐? 앞서 말했듯이 거기에는 클라이닉이 말한 대로
그런 구속 사역의 시작을 표상하고 있으니까 옛 언약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하시고 하루 만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날, 그러니까 날이라는 요소가 뭐냐고 할 때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종교적으로 의뢰의 시간이 되면 와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날이 무엇이냐, 이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8번째 날로 그렇게 이제는 인식이 되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노동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노동, 일하는 거니까 사명적 관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존재의 변화가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랬잖아요. 노동에 대한 거, 사명적 관점이죠. 옛 언약에서는 노동이 뭐냐 할 때 안식을 기다리는 노동이었어요. 새 안식에서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미 안식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생 끝에 안식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노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것도 일주일 일하고 내가 쉰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로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6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관점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지금의 이 고난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장래의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의 영광, 현재의 영광도 누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뭐냐 할 때 세븐데이 사이클, 7일 주기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 8번째 날을 지키고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중생케 한 사람, 거듭난 자들, 거듭남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이 8번째 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라야 이 8번째 날의 복을 누립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옛 언약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확인을 받고 지지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영광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새로운 존재에 주어질 영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있는 자, 그들만이 이 여덟 번째 날의 복을 누리는 그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자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는 고난과 부조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미와 통일성을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는 갈수록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그림자로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 그 여덟 번째 날에 그렇게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이 존재의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존재의 변화, 존재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천국에서는 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